마태복음 26장 39절 오늘도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때 한 구절보다는 좀 길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는 게 아마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걸 거예요. 대개의 경우 고난을 당할 때 불평과 원망, 나아가서는 자포자기의 지경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기독교 신앙은 미신으로 전락되고 말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믿지 않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환난을 더 당할 수도 있어요. 더 당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 때문에 더 고난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환난 당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미리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받을 때도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야 됩니다. 그 적극적인 자세가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죠. 누구든지 고통을 싫어합니다. 때로는 고통이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는 해도 사실 이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크거나 작거나 간에. 고통은 괴로운 거예요. 고통을 좋아한다면 어쩌면 피악증 환자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고요. 좋게 표현해서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변태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고통을 물리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일부러 피해가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그 고통 앞에서 최선인 오늘 기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요. 예수님의 기도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민하여 죽게 됐다. 얼마나 그 마음속 고통이 크면 전혀 제자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셨던 예수님인데 얘들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내가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된다. 근데도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졸며 자며 그 주님의 고민에 동참하는 기도를 한마디도 드리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인 예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더라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3차례나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혼자만의 절규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그 앞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기도를 도우셨더라고. 여러분, 천사가 도울 만한 기도,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기도의 비결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꼽아보게 되는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엎드려 잤다 아닙니다. 엎드려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그동안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늘 기도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 40일 동안의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선발하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오늘 가장 큰 일,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셔요. 고난이 싫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그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최선이고 기도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생활이며 삶이었고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여기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과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자신을 아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선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는 길은 고난받는 길이에요.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보면 거기 므낫세 왕이 나와요.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로 왕이 된 사람인데 12살에 왕이 됐는데 아주 못된 왕이에요. 왕위에는 오래 있었지만 너무 나쁜 왕이에요. 결국 남유다가 멸망되어지는 그 출발선, 그 전작업을 누가 하냐면 이 므낫세가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못돼 먹은 왕이 환난을 당하면서 겸손해져 가지고 엎드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가지고 누리고 보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교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교만하면 안 된다 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것 때문에 더 겸손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육체의 가시 그 고통을 주신 것은 결국 겸손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기만 하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쉬워요. 누구나 다 그래요.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그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게 됩니다. 주님 역시 인간으로 이 고난 앞에 사셨기 때문에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엎드리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이 엎드렸다라는 이 태도 속에서 이미 예수님의 기도는 결정되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마 이 기도가 벌써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아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애통하는 심경이 표현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절박한 심정이 표현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절망 때문에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도 같은 그 심정을 상상하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처참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바람을 기도하셔요. 기도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집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간구죠, 간구. 간구는 자신의 바람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든 자신의 소원을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심으로 자신의 그 바람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중에 간구하셨어요. 이 간구는 아들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간구예요. 지금 상황은 간구하는 기도만 필요할 뿐이에요. 왜? 이 잔이 너무나 아프고 힘드니까. 그래서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하고 계셔요. 인간으로서 고난은 아픔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 이 고난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 그 고난을 직면하여 그것 때문에 고민하셨고 가능하다면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있다는 거예요. 고통 앞에선 우리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프지? 힘들지? 나도 그랬다. 그 가운데 할 일이 뭔지 내가 보여주마. 그 간절함으로 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졸며 자며 우리 자신의 기도를 간절하게 하지 못할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감난산의 예수님, 그의 고민을 모르고 참 예수를 모르며 속죄도 알 길이 없어요. 이 고민을 모르고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도가 아닌 신앙을 살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민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고민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 게으름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아니에요. 티끌만큼도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고민은 생명의 위험 때문도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 내가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게 될 것, 그것을 왜 말씀하셔요? 아시니까. 이미 죽음이 각오되어 있어요. 하늘의 미랄과 같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민은 사랑과 공의의 충돌 때문이에요. 이 백성을 사랑하사 이 백성을 사랑하자니 죄가 있고 그 죄를 심판하자니 그 사랑이 사무쳐서 이 용서와 심판, 사랑과 공의 그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은 소리쳐 우시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감람산의 예수님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류의 그 죄를 묵인하자니 그 공의가 허락하지 않고 인류의 죄대로 심판하자니 그 사랑이 용납하지를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 짓기 위해 그 최후의 결정에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아픔, 고통,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는 건 단지 십자가 그 고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사이에 이 모순적이며 충돌적인 그 위치를 지켜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자로서의 이 고역을,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이 간절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 고역을 면할 수 있다면 면했으면 좋겠다. 바로 그 기원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면할 수 있다면 면케해달라고 호소하신 것을 보아도 그 고통, 그 고민이 어떠했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자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고 바라셨던 그 간절한 기도, 그 거룩을 품에 안고 삶에 묻어나도록 살아내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셔요. 예수님은 자신의 간구대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간구한 그대로 성취되면 좋겠지만 자신의 바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결단하는 기도를 내리셨어요. 화해자로서의 이 고역을 다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고난은 감람산의 예수님의 이 고민의 결정입니다. 예수님은 이 큰 고민을 거쳐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희생물로 바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과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작정과 계획이 우선이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것, 즉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순종하시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여러분 과연 그것을 잘 분별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과연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바른 기도를 들으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에게 이런 기도도 또 그 기도에 어울리는 삶도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기준인 이 신앙도 정책도 삶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총회도 노회도 죄송하지만 당회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 기준을 올바로 세워주질 못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게 목사란 사람들이, 장로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결정하는 바를 보면 아버지의 뜻이 없어. 아버지의 뜻이 없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버리고 살아가니까 기준을 세우고 권할 입술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의 양심이요 기준이 되어야 할 교회에서 그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리니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겟세마네에 계시지 않을까? 지금도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아버지의 뜻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며 지금도 저 겟세마네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누구를 보고 배울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오늘 이 기도와 이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고
이 기도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 욕심만 채우려고 내 이기대로만 이 어리석음을 몸부림치며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것을 영부림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버지 뜻대로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기도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모든 면에 있어서 아버지 뜻대로 정말 기도가 삶이 되는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삶이 되는 그 신앙을 영부림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 40일의 여정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중요하게 두 가지 라틴어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코람 데오 하는 것과 데오 볼렌테 하는 것. 코람 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데오 볼렌테가 뭐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이것만 선명하게 기준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잘 신앙하며 삽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이 처참한 마지막 세대에서 우리 주님 오심을 잘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그렇게 좀 열심내고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선명히 각인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적어도 예수님의 고민이 나 때문은 되지 않도록, 나 때문에 고민하고 나 때문에 겟세마네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시며 사시지 않도록 적어도 나 하나만큼이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이 선명한 기준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신앙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조금 더 새지 않는 바가지가 되고 세상 가운데선 더더욱더 우리 안에 머금은 아름다운 성령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남김없이 쏟아놓을 수 있는 거룩한 바가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생각과 이익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들은 말씀처럼 오늘 밤에도 들을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이 뜻대로의 신앙을 잘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한 기준을 세우는 교회, 선명한 기준을 세우는 신앙, 그것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이 신실한 신앙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도 우리 박민자 권사님 큰 문제 없이 일찍 퇴원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꼭 손대 주셔서 그 두통이 깨끗이 사라지는
능력의 은혜를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다 주님 안에 그 은혜로 사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찾아갈 줄 아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장막이 이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사 잘하게 하시고 새로운 장막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소원하고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신앙하는 그 가정이 되도록 여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사랑하는 자손들 위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축복이 넘쳐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